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에는 그 외로움 장관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 알고 계시는군요. 2018년도 그 1월 달에 그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외로움 부가 이제 설립이 되고 이제 장관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이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적인 또 문제로 여겨지고 또 이것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국 사람들이 먼저 이제 타인에게 좀 말 거는 것을 주저하고 지금 그런 성향이 있나 봐요. 남들을 기꺼이 도와주기는 좋아하는데 먼저 이렇게 좀 부탁하는 것은 잘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오히려 좀 외로움을 많이 타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좀 우리나라 국민들하고도 비슷한 그런 성향을 가진 것 같아요. 우리도 좀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 외로움의 이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어떤 이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그 만 16세 이상의 성인의 38%가 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9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 어떤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이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쓴 그 노리나 허츠라는 그런 교수님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한 신문사하고 그런 인터뷰에서 이 한국은 굉장히 그 외로움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SNS가 발달하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SNS를 통하여서 관계 맺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은 마치 인스턴트와 같아서 잠깐 그냥 우리를 이렇게 배부르게 하고 뭐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이내 우리의 오히려 기분을 나쁘게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건강을 안 좋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정으로 관계의 행복을 누리고 또 외로움을 좀 덜어내기 위하여서는 실제로 대면하는 소통을 늘리고 협력하는 그런 과업들을 통해서 서로 성취감을 함께 맛보는 그런 일을 해라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뭐 얼마나 우리가 뭐 이 핸드폰만 켜면은 소통하기 좋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예, 뭐 저도 뭐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뭐 미국에 있는 사람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뭐 저도 카톡에 보니까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예. 한 4천 명이 넘게 이렇게 있는데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있고 또 그런 통로가 열려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또 날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외로움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어떤 이 관계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홀로 살아가면서 이 기쁨을 또 온전한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로 관계를 아름답게 맺고 또 협력하고 또 외로운 자가 있으면 함께 돌아보고 하는 그런 은혜가 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 또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 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어떤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생각지 않은 그런 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또 붙잡고 같이 일어서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뭐 삶 가운데 많은 것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마음 나눌 자가 하나도 없는 자는 또 날마다 그 삶 가운데서 또 외로움을 느끼며 또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믿지만 이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은 꽤나 많은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도 몇 해 전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던 한 목사님이신데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제 개척을 하셨습니다. 개척하자마자 또 뭐 코로나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성도님들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게 이제 목회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한 날은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잘 지내셔요? 한 번쯤 뵈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당장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저녁에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어 정말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고 좌절이 되고 낙심할 때에 김 목사가 전화한 거야. "나에게는 너무너무 이 고마운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가 전화하지 않았으면은 나는 정말 오늘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렇게 전화해 줘서 너무 고마워.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손 내밀고 손 붙잡아 준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같이 앉아서 저도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그 마음이 막 전달이 돼 가지고 그랬더니 기억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러죠?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제 돌아보면은 이 정말 괜찮아 보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렵고 또 영적으로도 어두운 가운데 그 침체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주변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펴야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니까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중풍병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분은 큰 병에 걸려 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이제 복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굉장히 오랜 투병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이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생각하고 또 이 예수님에게 이 자를 소개할 만한 그런 영적인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 믿음이 이 누군가를 정말 살릴 수 있고 누군가를 정말 그 침체 가운데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군가를 통하여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이 중풍병자 같이 또 어려움에 있지만 정말 누군가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새롭게 일어난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또 마음의 결심도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가운데서는 저도 그렇고 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또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는 또 하나님 또 좋은 이렇게 만남의 축복도 함께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내용이지요. 이 중풍병자 걸린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데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이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 그런 때인데 정말 생각지 않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이 천장이 뚫리는 천장이 뚫리고 침상이 그 침상채로 달아서 내려오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제 놀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 중에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뭐 이치의 여지 없이 그렇게 빽빽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우리도 이 천장에서 막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이것이 열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이 내려오고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놀랄 일 아닙니까? 막 그런 때에 뭐 그냥 여기 가만히 있겠습니까? 흙이 떨어지고 막 곳곳에 먼지가 쌓이고 그런 상황이 아마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내려온 자를 전혀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환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 그러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예고도 없이 혼란을 일으키느냐. 나가 있으면 어련히 만나줄 거를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왔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아니하시고 이분을 맞아주시고 그 가운데 이제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저희가 몇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처음으로는 첫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형식보다 한 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어쩌면 진지한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뭐 사람들도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불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이 한 사람을 탓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렇게 소중한 예배 시간보다도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환대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라는 것을 또 선물로 주셨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겠지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깨어지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어마어마한 무대 장치를 하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주 앞에 돌아오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예배의 자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떤 형식보다도 또 전통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 하나은혜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좀 문턱이 낮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고 어떤 목장을 하고라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슬리퍼를 신어도 추리닝을 입어도 교회의 문화를 잘 모른다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단정하게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 문화를 모르는 자들이 이 교회의 문턱이 높아서 들어오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들은 보면은 이 문턱이 높은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몇 해 전에 이렇게 휴가를 맞아서 한 교회에 지금 탐방을 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뭐 소문으로 듣기에도 뭐 엄청 그 멋쟁이들이 많이 오고 부자 동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 가기 전에 제 내면을 막 돌아봐야 되는데 자꾸 옷장만 살피는 거예요. 뭘 입고 가면 좀 그래도 좀 괜찮을까. 그 가운데서 제일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거 다 거기서 거긴데 하나 골라 입고 그렇게 가서 다소 뭐 긴장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멋쟁이들 많더라고요. 그렇게 돌아왔던 그렇게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마치 어머니를 만나러 가듯이 또 아버지를 만나러 가듯이 고향집에 그렇게 가듯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주 앞에 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참여하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뭐 여러 교회들도 막 쇼핑 다니시잖아요. 보면서 이 교회가 또 내 취향이야. 찬양이 좀 내 취향인 것 같아. 설교는 좀 별론데 찬양이 좀 이러면서 또 내 취향에 맞는 교회들을 또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찾아다니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죠. 주 앞에서 또 그런 마음들은 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서로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고 또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은혜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이 공동체의 믿음이 한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것은 중풍병자를 데리고서 이제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데려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어떻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자의 믿음이 아니고 그를 달아서 내린 여기까지 메고 와서 달아서 내린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다른 말씀에 보면 이 작은 자의 죄를 사하여 주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중풍병자가 사실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지요. 그냥 그 침상에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받아서 그리고 동정을 받아서 그곳에 왔던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중보의 능력은 큰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품고서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이 한 사람의 죄도 사하여 주시고 그 몸을 치유하여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 서로 세워주고 남의 문제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와서 정말 그 서로가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내가 회복이 되고 회복된 자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름다운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아름답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큰 물질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청나게 큰 부자에게 뭐 아무리 큰 선물을 갖다 준들 그것이 뭐 그에게 얼마나 큰 효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그 2주 뒤면은 이제 새생명 축제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가을에 새생명 축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새 신자분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새 신자가 또 새로운 분도 데리고 와야 하나 그런 또 마음의 부담이 있으실까봐 그런 걱정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코 이 자리를 함께 채우자고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정말 4월 17일 이후에 생각 이상으로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이렇게 보내주시고 감히 우리 교회가 정말 그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립교회가 되었음을 여러분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무엇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누구를 데려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러나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부담이 되실 텐데 아닌 것 같은데 다음에 할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정말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이때에 뭐 한 명이 오던 10명이 오던 상관없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왔던 그 4명의 친구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영적으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누워만 있는 그런 자가 혹시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인도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이 몇 가지 배울 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중풍병자 친구들에게 배워야 할 점, 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 첫 번째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정말 회복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긍휼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누군가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질 잘 않잖아요. 나에게 손해만 되지 않으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냥 지나가고 그냥 방관하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뭐 인터넷에도 댓글 달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헐뜯는 것이지 막 그렇게 세워주고 서로 축복하고 하는 것은 정말 눈뜨고 쳐다보기 어려운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옆에 있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볼 때에 늘 보던 안진뱅이이지만 그날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 보이던 그 안진뱅이가 불쌍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정말 그 안타까운 기사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하루에 고독사로 이게 죽어가시는 분이 11명씩 죽는다 하더라고요. 고독사로. 어떻게 죽는지 알지 못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2주일이 지나서 이 고약한 악취가 나서 그렇게 확인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이 11명이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에서 이 50대 남성인, 50대 후반 남성인데 이 고독사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것을 이게 수습하고 처리하는 그런 업체들이 요즘에는 있더라고요. 워낙 많이 있어서. 그 업체를 따라가서 한 기자가 그것을 같이 도우면서 이제 취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 한 유품을 좀 몇 개 남기셨는데 거기 보니까 한 요렇게 조그만 파란 가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꼭 챙겨야 할 것. 그 맞춤법도 이제 틀리게 쓰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거기 있는 분이 꺼내 보는데 어떤 것이 들어 있었을까요? 뭐 값나가는 가장 값진 것이 들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분이 정말 이전에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그런 사진들, 또 그 이전에 정말 그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찍었던 그 사진들, 사진첩 2개가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더라고요. 자신도 정말 원치 않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그렇게 외로이 죽어가면서 이제 얼마나 그 사진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돌려서 좀 바라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손길이 꼭 필요한 존재들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풍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삶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절망이고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 그 인생이야말로 우리가 손을 뻗어서 구원해야 하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들에게 배워야 하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믿음으로 이 문둥병자를 데리고 왔을까요? 이 친구는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반드시 해결된다. 반드시 해결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한두 해의 아름분 같진 않아요. 그렇게 이제는 거동하지 못하고 침상에만 누워있을 정도로 그렇게 병세가 악화된 분입니다. 평생 다른 곳에 아마 찾아가 봤겠지요. 의사도 찾아가 보고 또 이런저런 방법도 써봤겠지만 모든 것이 통하지 않고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이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볼 때에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너에게 효험이 없었지만 반드시 예수에게 가면은 네 영혼은 구원받고 네 병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 그 절박함은 이들에게 정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의 마음까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친구를 메고서 그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갔는데 또 장애물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꽉 있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떡하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박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고뇌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창의적인 대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천장을 뚫고서 내려가려고 시도를 하겠어요? 계단을 올라가서 그 천장을 뚫고 그 예수님에게 친구를 내리기로 그렇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의 아픈 부분도 치유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까운 데 아산병원 있잖아요. 그 아산병원 제가 언젠가 가보니까 정주영 회장 흉상 있더라고요. 그분이 너무너무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살아생전에 했던 유명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임자 해봤어? 네, 임자 해봤어? 뭐 하자 그러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회장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해보기는 해봤어?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렇게 위대한 어마어마한 기업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때로는 좀 본성도 거슬러서 하나님, 저는 이런 은사가 없습니다 할지라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고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영원한 생명일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또 정말 그 주님 앞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 결단하고 한번 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사실은 맨 처음에는 그 인간적인 이 육체의 병만 고치려고 왔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 병을 고쳐주시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죄사함의 은혜, 구원 먼저 선포해 주셨습니까? 이 병이라는 것은 고쳐도 또다시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이 사람의 한계 아닙니까? 나사로도 죽었다 다시 살아났지만 언젠가는 또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사람의 연약함이고,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15년이라는 수명이 연장되었지만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너의 병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 이 좋은 중풍병자의 친구와 같은 그런 자가 되어야겠지만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이 복음에 빚이 없는 자가 없잖아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런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를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정말 여전히 이 어둠 가운데 이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는, 그리고 그 인생을 자기가 책임진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불안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도 손을 내밀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고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자의 죄를 사하야겠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한 영혼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모든 것을 다 놓고 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또 저희가 이 전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저도 뭐 전도의 은사가 많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해보는 것이죠. 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니까 해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또 이번에 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다면 그것이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또 아름다운 열매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